다윗은 37세가 되었을 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 다윗의 모습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순종한 사람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해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회개하여 축복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회개하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였지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훌륭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큰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파멸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또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파멸의 길을 갈 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핵심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기본적인 회개의 방법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믿게 되는 것처럼 믿는 것이 회개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님이 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멀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도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회개한 후에도 죄를 멀리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약해서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변찮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징계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징계를 통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죄를 멀리하며 정말 치유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먼저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미리암에게는 한센병에 걸리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다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 두려워하며 정말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리암이 이런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을 보며 미리암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돕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아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는 징계를 내리셨는데 아론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미리암과 아론이 회개하고 또 모든 백성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리암에게만 징계를 내리시고 아론에게는 징계를 내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작정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도록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도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파멸시키진 않으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단이 비유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다윗은 부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또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치유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징계 없이도 치유될 수 있으면 징계를 안 내리실 수도 있지만 징계가 있어야 치유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거나 다윗이 파멸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윗이 치유되기를,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온 백성도 치유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 지은 다윗이 벌받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죄를 멀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암논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러자 또 배다른 압살롬, 다말과 배가 같고 암논과는 배가 다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에 대한 원수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또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또 다윗의 첩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또 다윗은 요압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런 많은 벌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는 간음죄나 살인죄를 짓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백성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꾸 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아를 해친 다윗이 징계받는 것을 보며 우리아의 친지들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을 파멸시키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정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돕기도 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 악한 삶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으셨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도 알아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징계가 우리의 소망이며 새힘이라는 것을 알고 징계 속에 오히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새롭게 해서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